들도 한때 3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아주 그냥 신무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고 집에서도 그랬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몸도 불편하시고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기보다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마 눈하다가 피할 수 없는 나이가 들고 하면은 몸과 마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마 20년 뒤는 어떨까, 30년 뒤는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또 살아내야 되는 게 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5절, 7절, 너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별로 두고 싶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펴봐야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3번 건축되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기원전 957년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536년에 세운 스룹바벨 총독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어제 태어나시고 난 뒤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 20년에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 이 세 개의 이름이 있다라는 기억하시고요. 우리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는 사실은 성전 세운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은 우리 지혜의 왕,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주 번성이었습니다. 부귀영화, 남자들, 이런 이야기 하죠. 잘 철없을 때는, 솔로몬처럼 나도 그런 많은 여자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할 만큼 그가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쉽게 세웠을까요? 어렵게 세웠을까요? 쉽게 세웠습니다. 이유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쪽과 북쪽이 망했어요. 기원전 77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고,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성전을 쉽게 세웠는데 결과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좀 시대적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바벨론에서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겁니다. 바벨론 성전 무너진 것도 치욕적인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너무너무 비참한 그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 우리 광복절 되어지면은 부르는 노래가 있죠. 흙 다시 만져보자. 얼마만인가? 우리 흙인데 이걸 만져보지도 못하고 허겁지겁하다가 일본의 천황의 종로로 하였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신 자유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에스라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교절이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5절 보게 되면은 너무나 감격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예물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그 백성들이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삼아요. 성전을 당장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제단부터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감격하여서 당장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제 옛날이요, 현재는 짓지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재건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 바로 학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불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재건하지 못한 이유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을 받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학개서 1장. 날짜가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 여기 첫 번째 줄만 하더라도 날짜가 3개가 딱딱딱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그냥 날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거 아주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하나님이 학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은 이 사람이다. 누구요? 여수아. 총독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나? 역사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 이 역사를 지배한다 라고 생각하여 그 강대국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어떻게 아부를 떨고 우리를 좀 어떻게 봐주세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또한 그 아래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뜻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예레미야 예언자가요, 포로 전에 예언한 그 70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그대로 실제적인 역사가 되었었습니다. 실현됐다 이거죠.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1.1억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그 왕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누구일까? 왜 성경에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 안 나오고 이 다리오라는 아주 낯선 사람, 다리오 뭐야? 다리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놀립니다만은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 성경에 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디냐? 이란의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아주 그냥 힘이 세가지고 영토를 인도까지, 저기 이란에서 인도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은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로부터 유다를 관리해라 라는 총리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임명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학개가 하나님의 그 불을 받고서 이제 선지자로 나서는 겁니다. 때가 언제냐?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서 언제까지 예언자로서 활동했냐 하면요, 9월 24일 4개월 채 안 되게 짧게 예언자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된 기간이 언제냐? 3주입니다. 3주를 지나서 바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학개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느냐? 보통 예언서를 보게 되지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 뭐 가문을 막 잔뜩 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귀족 가문의 출신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그냥 금수저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학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학개는 집안의 배경 자체를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흙수저라 이거죠. 집안 가문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연자로 부름받았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렀다 이거죠. 또 꼭 저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예언자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학개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예언했다라는 표시로 우리가 이 학개서가요 2장이 있습니다. 6월 달에 학개서를 가지고서 4번 설교를 할 겁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라는 표현이요 14번 나옵니다. 그리고 19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 라는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 여호와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나는 그 일에 참여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말씀을 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페르시아라는 지금 강대국, 물론 그전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들이 역사를 주관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비참하게 그의 식민지로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강대국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 연약하고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를 통하여 다시금 역사를 펼쳐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아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강대국들의 오만 방자할 때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할 때는 과감하게 없애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학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참여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당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학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됐다 안 됐다?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처음에는 돌아와서 또 뭐 흙 다시 만져보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을 거야, 이거 짓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야, 삶의 우선순위 이거야, 나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거죠. 15년 동안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못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에스라서 4장 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뚝 나타나요. 우리도 말이야 여기에서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좋은 생각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니까 힘을 보태겠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힘을 보태어서 함께 성전을 짓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기뻐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8월 15일에 동네에서 유일하게 소고기 먹는 날이었어요. 왜? 광복절이었어. 너무너무 좋아서. 그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되신 분인데 여기에 삼덕 북부교회 김동희 목사님 아버지, 그 어르신이 동네에서 8월 15일만 되면 너무너무 감격되어서 이게 이제 손을 잡고 말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그렇게 독립만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립하고 난 뒤에 감격은 잠시였습니다. 교회는 신사참배를 찬성한 파, 신사참배 반대한 파. 찬성하는 사람은 더럽다. 반대해서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한 교단에 있지 못한다.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그게 고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친일 문제. 친일했지? 안 했지? 친일 문제. 정리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토지 분배 문제. 일본이 놓아두고 도망간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또 인연적으로 남과 북이 나눠가지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더럽다 안 더럽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3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감격은 잠시였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들은 말이야 이 남아서 고생 안 했지? 그리고 지배했던 그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종교에 의해서 더럽혀졌지? 그러면서 함께 손을 잡고 재건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깨끗했을까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았을까요? 제국의 문화라든지 종교 그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나만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나만 고생하고 너는 더러워서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없다. 너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지. 너는 고생하라고 나만 고생했어. 감정적으로 갈라지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겁니다. 옛날에 안 했는 거 왜 하려고 그러니? 그 안 했는 일을 왜 하냐? 신앙생활 그런 안 해도 된다. 별별 이야기 다 합니다. 예배를 나올 때에 어떠한 것들이 뒤에서 잡아당깁니까? 꼭 예배 나가야 되나? 유튜브로 요즘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들으면 되지 뭐. 누워서 이제 편안하게 예배드려요. 그게 과연 예배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렇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야만이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핑계 대면서 빠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반대할 명분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깁니다. 아마 먹고 살기 힘드는데 갈라져서 싸우는 이 남난 현실을 보고서 꼴이 이런데 무슨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연기된 상황을 두고서 니 때문에 그렇다, 니 때문에 그렇다 이전 투구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없는 말도 꾸며가지고 거짓말로 상대방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 4장 6절, 7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절. 이게 그들이 글을 올렸대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발했대요. 같이 사는 동족들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곽을 완공하면 이런 일이 생긴대요. 성곽 완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완공하려 했어요. 그런데 저기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이거는 결국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하여서 우리 반란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함께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갈라지니까 상대방이 하지 않고 했던 일을 했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 언제 성읍을 건축하고 언제 성곽을 만들어서 이 페르시아 왕에게 대적하려 했습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 정말 나빠요. 왜 만들까요? 상대방을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어야 이 세상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비방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과거에 나쁜 감정을 보고서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그 나쁜 감정, 나쁜 기억에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선한 생각을 결코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정이 분열된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참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이면서도 목사로서 그렇구나 하는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서로 미워하는 현실에서는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 이거죠. 그러니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이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핑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라. 누가 가진 핑계를 대면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우지하려는 무리들을 물리쳐 주실까요? 누가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말인가? 만명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여호와라 이거죠.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분열시키는 물리쳐 주실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갖고 핑계대는 그들의 마음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핑계는요, 외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니 때문에 안 된다. 니 때문에 안 돼. 얘가 더러워서 안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우리가 쭉 다음 주도 이렇게 뭐 계속 학교에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래요. 지금 형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뭐냐? 분열된 마음입니다. 분열된 마음. 왜 분열됐나? 각자 도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가진 명분을 내걸어서 배척하려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통해서 의미를 가질까요?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인간의 쾌락, 달리 말하면 성적인 본능, 그것이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다. 한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분 맞지, 온전히 맞지 않아요. 인간을 동물 수준에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바울은 그러면은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간은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삶의 의미를 갖는다 라고 말합니다. 남자들 권력의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모였다 그러면 정치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는 싸웁니다. 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옳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다른 이야기해. 그럼 싸웁니다. 무슨 말인가? 남자들은 권력의 의지가 있는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안 죽어도 돼요. 힘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못 가졌습니까? 힘이 없어서 삶의 의미를 못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메슬로우라는 또한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식이죠. 이게 이제 프로이드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람이 그냥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자기 애 낳고 말이야. 그냥 뭐 남자 여자가 같이 서로 관계하고 뭐 그런 이유. 또 밥을 먹고 하는 거. 이 정도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1단계가 있다.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3단계는 뭐냐? 인정받기 위해서 어디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 소속. 교회 다니는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네 번째가 자아 존중받고자. 마지막 5단계가 자아 실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욕구 5단계를 다 엎어버렸어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했지. 네가 그냥 생식의 본능을 충족하고 먹고 살고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소속되어지고 내가 자아를 인정받고 뭐 자아 실현하고 그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히틀러에서 자기 가족과 유태인들 다 가시를 끌려갔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 당해서 가스실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누구부터 죽을까 한번 보자. 아마 병들고 늙으신 어르신부터 가스실에 끌려갈 거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완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부터 먼저 끌려갔다고요? 나이 든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날 죽고 싶다. 만날 두려움에 빠지고 살아 비실비실해진 그 사람부터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정신과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나는 살 거야. 나는 젊어질 거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면도를 합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생각하지 않았으면 나는 열심히 일해야만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좀 그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빅터 프롬 그런 포로수용소에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와서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책을 통해서 로고 테라피, 삶의 의미를 찾자, 이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뭔가?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을 돕고 남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살아야 돼요. 그게 뭐 봉사가 될 수 있겠죠. 이걸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 혼자만 잘 살겠다는 생각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남의 생명 살리는 데 직접 내가 참여해 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뭐 핑계대고 안 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남의 생명을 살리는지 선택하여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삶의 의미가 충만할 때는요, 잠을 덜 자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늦게까지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서 돈을 써도 돈 아깝지 않았습니다. 삶이 늘 즐거웠습니다. 욕을 먹어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합니다. 내만 살아야지. 그럴 때에 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남을 원망하는 그런 원망이 푹푹 튀어나왔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게 되면은 만사를 귀찮게 여기고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너가 사라지라. 남을 미워하고 마음이 옹졸해져서 자기 것만 주장하려고 그러고 남을 배타적으로 배척하려는 마음이 들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평화의 기도, 누가 작사했던 시일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누가 작사했습니까? 프란시스코입니다. 그가 개신교하고 가톨릭과 갈라지기 전에 이분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루는 다미아노 신부가 누더기를 걸친 채 지팡이를 짚고 울고 있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가지고, 신부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울고 계십니까? 다미아노 신부가 말합니다. 천국에도 눈물이 있단다. 지금 교회가 위기에 처했는데 넌 이렇게 평안히 잠자리에서 잠만 자고 있을 거니? 당장 가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라. 다미아노 신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나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다미아노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기는 가난하면서 부유한 복을 받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미아노 성당은요, 그 프란시스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가난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부유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자, 그렇게 늘 강조하고 있대요. 프란시스코가요,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교회 공동체 세우는 일에 무관심한 것을 두 눈 똑똑히 보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핑계대는 거,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면서 나는 삶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삶의 의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단을 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거라 생각해요. 모두가 다 지만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무기력해져요. 무능력해져요. 무의미해져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당신과 함께 하시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삶의 의미를 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세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교회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기업과 똑같이 될 겁니다. 계모임과 똑같이 될 겁니다. 교회는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곳이 돼야 됩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니들이 핑계대는데 한번 봐라. 니 한번 돌아봐라.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때 옳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크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죽기 전에 아마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나만 위해 살았을까? 나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좀 이렇게 돌보고, 나와 함께 했던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 나만 위해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할 거예요. 여기에서 성전은 황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주하는 집은 어떠하다고요? 판벽한 집이고, 판벽이 뭡니까? 판잣집일까요? 아니, 반대입니다. 판벽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백향목으로 된 집으로, 백향목으로 된 나무로 집을 지었다 이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삐까뻔쩍한 집을 지었다 이거. 삐까뻔쩍한 집에 거주하면서 성전은 황폐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어서 지한테만 관심 가지고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관심 가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두 번 너희 행실을 돌아보라. 5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행동을 반복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물론 사람 만나지 않으면 세수 안 할 때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세수합니다. 그리고 세수 잘 됐나 안 됐나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흠집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화장품으로 커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매일 하잖아요. 뭐 시켜서 합니까? 논어에서는요, 하루 3번을 나 자신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남을 위하여 일할 때 진심으로 다 했나? 불충했나? 돌아봐라. 두 번째, 벽과 사귐에서 신실하지 못하여서 자꾸만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조추평판, 비난하고 평가하고 조언하려고 하지 않았나? 세 번째, 배운 것을 익히고 그대로 살지 않았지 않았는가? 성찰해라. 3가지를. 오늘 말씀도 그럽니다. 너희의 행실을 살피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여 잘한 것, 잘못한 것, 버릴 것, 채울 것 살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 훈련입니다.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 훈련하면서 매일매일 매주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여 들려주신 음성을 들읍시다. 읽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말합시다. 말씀은 진리여서 내가 감춰둔 게 다 드러나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 앞길을 비추는 창문입니다. 내 방 안에 있지만 바깥을 보이는 창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말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까? 나는 다 알고 하나님은 늙었어. 하나님은 눈 떠듣고 귀가 어두워서 잘못될까봐 자꾸 하나님 가르쳐 줘야 될까? 하나님을 자꾸만 어디에 내가 바르게 인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막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신 말씀의 분량을 읽고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최선을 다 살아내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나의 행위를 살피지 아니하면 6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어떻다고요? 꽝이래요.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다고요? 꽝이래요. 마실지라도 꽝이래요. 입어도 꽝.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어떻다고요?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 같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지난주에 들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75세 은퇴한 권사님입니다. 남편도 은퇴한 장로님이십니다. 아들은 의사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아들한테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놀아라. 건강해라.
근데 중학교 아들이 그 서재 공부하려고 하더래.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러니 의대를 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지 몫이다. 본인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찾아서 사는 것이다. 나도 시무권사 때 내가 한 업적, 공로를 가지고 자꾸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지 못하면서 판단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자문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 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란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너의 행위를 살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이나 늙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내가 이끌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하루에 3번 주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여서 오늘 분량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불끈불끈 생깁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자꾸만 생깁니다. 사랑하는 충령가족 여러분, 자꾸만 옆 사람에게 돌아가는 눈을 멈춥시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나를 성찰하시고 내가 할 말과 행위를 내다보시고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202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불 바치겠습니다. 1절, 3절, 5절 홀수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게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거워